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바지 여름인데요,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지냅시다. 마지막 여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때 참 건강을 잘 준비를 하셔서 환절기 때 좀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각자가 건강을 좀 유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일,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여리고 땅에 보내라 말씀해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선택하여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곳인가 한번 정탐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기생이라 불리는, 오늘 말로 이야기하자면 창녀라는 용어와 동일합니다. 기생이라 불리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유목민족이죠. 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는 이런 민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리고성은 그 성내에 정착하여서 수십 년 이상으로 한 곳에 정착하여 든든한 견고한 성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전쟁을 붙는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 사람들이 이기겠죠. 싸움에 아이들 말로 잽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했더니만,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왕의 전가를 그쪽에 전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너희 집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 불러내라. 지금 끌어내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민족은 싸워봐야 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상하죠? 갑자기 여리고 왕이 화가 나서 전가를 보내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장면이 들어와 있는데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한 민족의 왕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라합의 상황에서는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하건 간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쪽을 선택해도 죽을 수 있고 저쪽을 선택해도 죽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라합은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왕의 전갈이 왔다라는 것은 왕의 시선이 라합에게 집중되었고, 또 왕의 전갈이 왔다라는 것은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라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던 이 상황, 라합의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지 아니하고, 숨겨 놓았다가 그리고 왕의 전가를 받고 난 뒤에 숨은 곳을 살짝 알려주고 도망을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직업은 지금 가장 천한 계층에 있는 기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니면 평민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급 속에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숨은 곳을 알려줬다라면 얼마나 이 국가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신분을 전환시킬 수 있고 나의 이 가난함을 부함으로 바꿀 수 있는 초절정의 이 기회를 라합은 놓치지 않았을까. 어쩌면 내 나라 내 땅을 훔치러 온 자들을 숨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일 텐데 라합은 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왕의 전가를 가져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급히 따라가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쫓아가라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왕의 전가를 그대로 거두고 난 뒤에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열심히 쫓아갔죠. 그리고 난 뒤에 라합은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놨습니다. 참 꼬깃꼬깃 이렇게 좀 숨겨놓은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사람을 찾아온 자들이 가자마자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굉장히 독특한데 과연 이방 땅의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그 말을 들었더니만 간담이 녹았고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녀의 인생은 당시로 볼 때에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계층의 인물로 살아온 그 삶을 대표하는 인생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를 가지고 라합을 한번 여러분 재조명을 해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라합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룻기 끝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인물 속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왜 간담이 녹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지, 왜 이 라합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안정적인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성내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는, 성문에서 그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이 여성, 조금은 이제 남성주의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수많은 남성이 왔다 갔다 하며 만났던 그 여성, 이런 여성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의 통로처럼 활용하던 그런 장소의 인물을 대표적이 누구냐면 라합이었습니다. 성을 출입하는 대부분 사람이 드나들던 그런 곳이었고 소문의 진원지였고 대부분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리고 성 내의 일과 성 안의 일과 성 밖의 일을 가장 먼저 알았던,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판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식통이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미 이곳에 있는 자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무리 옆에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을 담고 있냐면
주께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사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하는 그 놀라운 일,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싸우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싸우러 가야 돼요. 지금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서 건너가게 한 놀라운 사실을 봤는데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르게 한 사실을 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른 땅이 되게 하셨는데 모세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두 발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10절로 돌아가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인데 누가 마르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요, 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듣기만 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말씀에 있죠. 듣기만 해도 그 듣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지도 못했는데 들은 사실을 보니까 이 일은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요, 모세가 한 것도 아니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이 사실을 이 라합이 깨닫게 되니까요, 그들에게 대화하는 방식을 중요한 통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관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신명기 2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입니다. 조금만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 263쪽 되겠습니다.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시혼과, 이 시혼 왕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인데 헤스본 왕입니다. 여러분 지명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겨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해주신 말씀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시혼과 옥이라고 했습니다. 옥이라는 사람을 또 찾아볼게요. 신명기 3장 2절 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헤스본 왕 시온도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바산 왕 옥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신명기 3장으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여러분 보실 때 애굽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직선으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빙빙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크게 돌리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압을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암몬 족속을 이기고 이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죠, 최고의 힘을 가졌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라는 왕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때 말씀드렸죠, 시혼 왕을 이기게 하시고, 이 왕을 이기고 또 올라가니까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이 왕도 이기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두 민족을 박살내면 들어가는 순간 오늘 여리고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간담이 농나니. 누군지는 잘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두 왕족을 무너뜨렸다, 박살냈으니 우리 간담이 녹는다. 그가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은 누가 하셨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수식어가 같습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 둘, 이 둘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앞에서의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라합은요, 깊은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오래 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는 도무지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녀의 삶은 조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여리고에 일어난 이 상황,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백성들은 나와 관계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두려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라합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능력인지 비능력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종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풀리지 않으니 하나님 답답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들아, 그게 네 문제다. 왜 자꾸 남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남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표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백하노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여러분 뒤에 가면 그 맹세가 나옵니다. 엄청난 맹세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여 나는 듣기만 했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함께 맹세하겠노라.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라합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 내 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 친척의 일까지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한 일인 줄 안다면 내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사람 라합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황이 마주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상황이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머리로는 알아요.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직면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바라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결단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바로 돌변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흐려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무더위 막바지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오늘 라합처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멀리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에 들어오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합과 이제 두 정탐꾼의 대화를 한번 조금 더 이제 뒷부분에 들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지금 라합이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다시 내게 돌아왔을 때,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함락시킬 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다 좀 살려주십시오. 객관적으로 봐도 그들이 이길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0.0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돌아올 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님과 내 형제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은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문제는 당신들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여호와와 씨름해라.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기생 라합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흔히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들었을 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고백까지 일어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해 주십시오. 두 정탐꾼 당신들의 말은 내게 100번, 1000번, 10,000번 맹세해봐야 난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농담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맹세한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합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려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합이 그거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정탐꾼의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 재밌고 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감격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예, 여기까지요. 이거는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누설하지 마라. 누설하면 우리의 목숨이 너희를 대신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는 흔히 쉽게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도 내용의 여호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부르는 그 여호와 이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양쪽 다 보십시오. 라합은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해 주십시오. 농담이라도. 두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네가 선대받을 것이다. 주께서 인자하게 너를 역사하실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타지 않게 주께서 잡으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 그룹이 한쪽도 양쪽 다 여러분 오직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챙겨가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만큼 두꺼운 기도 제목을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 기억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제가 성경책 뒤에 있는데 여기 지금 꽂혀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쫙 해가지고 명단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상황을 다 적었어요. 막 한 장 한 장 넘기니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이제 한 장 펴놓고 그냥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성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내가 명단을 부르짖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피곤해도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겠나이다. 그럼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지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리 말 안 하셔도 저 힘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 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피곤해서 넉다운되고 번아웃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들으면요 더 실망할 수 있어요. 막 좌절하고 마음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홍석보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서운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을 위해서 확장된다라는 거. 여러분 라합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의 행동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숨긴지라. 6절로 갑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감추었다, 이미 하나님 역사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미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겠다. 이미 3대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겠었다. 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 가슴을 찌르면서 다가오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일수록 주여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미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도록, 이미 내가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이미 내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 들리기 전에, 들려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으려고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일에 들어가서 역사가 시작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42장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